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것을 보고 또는 교회 표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인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없다고 로마에서 시행한 그러한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율스럽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눈과 귀와 생각마저도 말살시키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었냐면, 이 유래는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처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인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이 신성한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이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신성한 것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는데 땅에 흘리지 않게,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처형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래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처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날짐승들, 뭐 독수리나 또 이렇게 까마귀가 와서 이제 나머지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십자가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십자가형, 이런 형을 갖다가 카르타고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전수 받아가지고 쓰다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로부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인들 자체도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 로마 지역,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는 그 땅에서는 십자가형을 시행하지 않고 여러 속국들 그런 데만 시행하게 하고, 또 노예들인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아주 잔혹한 방식입니다. 채찍으로 먼저 사형수를 때립니다. 근데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쇠조각 같은 거, 동물 뼈 같은 거를 갖다가 이 채찍에다가 매달아 놔서 이 채찍으로 후리게 되면 사람의 살점이 이렇게 뜯겨나가는 굉장히 그 힘든 채찍입니다. 그 이제 피를 이제 왜 이렇게 그 채찍으로 먼저 때리냐 하면, 피를 빨리 많이 흘려야 십자가형을 받을 때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먼저 다 흘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채찍질을 한 뒤에는 그 사형수의 등에 십자가를 이제 매달아 가지고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나무로 된, 통나무로 된 이 십자가가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80k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채찍질로 온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80kg 정도 되는 것을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다른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대신 지고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사형수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사형수가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지를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목을,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죄패를 쓰게 됩니다. 죄패를 써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사형수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죄패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그 죄패를 갖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게 되죠.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기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런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군인들이 나누어 갖게 되죠. 군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이 군인들의 손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된 것, 이걸 성경의 예언에 다 돼 있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고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못을 박을 때는 우리가 보통 알듯이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큰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무게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무게가 달리게 되는데 이 손 그 바닥에 하게 되면 이제 찢어지게 되죠. 지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온몸에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 손목에다가 딱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양쪽에 하게 되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에다가도 대못을, 큰 못을 발을 겹쳐 놓고선 발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이제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형수는 이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있는 그 피와 물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다 몸에서 이제 다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나중에 질식사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나중에 확인까지 하죠.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요한이 기록한 이러한 기록 내용에는 좀 일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형태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는데 가장 끔찍한 형벌을 지금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시무시한 죽음이고 노예들이나 흉악한 범인들이 당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는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이 표현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요한복음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 문맥에서 보자면,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고 2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2번씩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못 박으로 소리치죠. 요한복음에 십자가라는 이 명칭이, 십자가, 이 말이 나오는 게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처음 나오는 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페르시아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던 그러한 사형 방식이었고 가장 잔혹한 방식이었고,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는 이 십자가형을 지금 누구 입에서 꺼내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십자가가 지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19장 6절에.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독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을까? 예수님은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속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구속자를 통하여 죄를 대신하시고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작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작정에 순종하고 이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보게 되었냐면 사도 요한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이 지금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부터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그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의 아들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받는 그 처형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들이 예수를 맡으면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18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본문 오늘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누군가가 보여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못 박았는지를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이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오늘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53장 3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찬양을 이렇게 하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내가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온 것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장면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모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성령께서 감동한 그 사람의 관점들, 성경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각각이 가진 그러한 말씀들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은 조금 독특합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사도로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그 말씀들을 다 살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직접 따라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공관복음서하고 약간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마태복음은 어떤 형태로 기록하냐면 인물과 사건의 비중을 둡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인물이 나오고 사건들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받는 방식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인물과 사건을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시몬이라든가 뭐 군인들, 그 다음에 강도 둘이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는 이런 장면까지 이렇게 인물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래서 이 인물들 그리고 그 사건들, 이렇게 강도들이 같이 막 욕하는 거, 이렇게 인물과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또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군인들이 옷을 놓고 제비 뽑았다.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마가는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누가는 헬라 지식인입니다. 직업이 의사일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고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그리고 이 의사이다 보니까 관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이런 내용도 누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제일 길어요.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 이렇게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무슨 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길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렇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가 각각 이렇게 다르구나, 다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서 다시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참 멋지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계시하여 주신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는 것을 느꼈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말해주듯이 이 요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서 시선을 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주체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나오죠. 19절에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21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다음에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죠? 18절 하반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선을 맞추어 가는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른 성경 기록자들이 보지 못한 걸 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죄패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죄패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다른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하는 것도 지금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로 보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신 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못 박는 것을 계속 따라서 그 시선이 가고 있다가 결국은 뭐가 눈에 보였냐면 십자가에 쓴 죄패가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십자가에 쓴 죄패가 딱 보였는데 다른 게 보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보였는데 이 사람 눈에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게 뭐가 보인 거예요? 로마, 히브리어와 로마자는 라틴어로 말합니다.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로마 글씨와 헬라말,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왜 이게 지금 보여졌을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인데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글자로 써 있다는 건 뭐냐? 로마 사람들의 왕도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쓰였다. 당시 헬라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 문화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은 그때 그게 눈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서 왕이 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지금 중국에서 유학 온 우리 이모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과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증명을 하십니다. 로마 이 백부장 사형을 지휘했던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강도들이 둘 중에 둘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 처음엔 같이 욕하다가 그래서 가만 봐 죽어가기 전에 나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